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죄악 세상에 해야 할 일들이 있기에 이렇게 남겨주셔서 각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때로는 나약해지고 또 스스로 자존감이 결여되고 또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하고 망설일 때 주님, 저희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또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다시 한번 위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정확하게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조명을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정확하게 깨닫고 또 그것을 잘 마음판에 새겨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번지점프라든지 또는 공중 낙하라든지 출렁다리 높은 곳에 올라가 봤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담대함이 뭔가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TV에 보면 맨손으로 칼을 든 강도를 제압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물에 빠진 사람을 뛰어 들어가서 구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무엇인가에 도전하는 것도 용기가 없이 담대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때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면 또 변질되지 않으려면 마음의 결단이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려면 바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함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겨나는 거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나아갈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세상에서의 어떤 이런 타고난 것이라든지 또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길러진 담대함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끊임없는 공격과 방해가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지속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낼 때 우리가 종으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 때 참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인내하기도 하고, 또 자기보다 부족하거나 못한 사람들도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죠. 주님의 도구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역에 동참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서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분명 담대함이 없이는 어렵다라는 거죠. 왜? 신실하게 살고자 했을 때 우리에게는 온갖 박해와 핍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예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진리를 증거하고 또 끊임없이 주님의 도구로 자신을 헌신할 때 수없는 마귀의 방해와 또 동족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그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지금 우리 역시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담대함이 없이는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또는 믿음을 지킨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는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고 죄악으로 가득해지고 하는 가운데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실족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살고 싶어도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이라든지 또는 마귀의 공격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분명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실행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흉내를 낸다든지 아니면 호세를 부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일에 있어서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담대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가서도 또다시 주님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담대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비난과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를 내가 왜 불렀는지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를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신 많은 것들을 본인의 실질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담대함이라는 것이 즉흥적으로 그런 감정에 의해서 유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확신 가운데 있을 때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어떤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
마귀의 공격과 방해로부터 넘어질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에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씩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잘 안 될까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부인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말은 단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경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외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단지 벌을 받을까봐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보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생각할 때 진정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와 잠언서를 읽어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떠한 지식이나 지혜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그네의 순례자처럼 살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각자 자신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두렵죠. 그리고 주님 곧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랬죠.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은 사망 신고를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매일 죽느라고 고백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 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리니 행실이 패역한 자는 그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담대함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영적인 담대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떠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단지 두려움의 대상이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가서 눕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목자처럼 우리가 양처럼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절대로 목자를 떠나지 않죠. 왜? 양들은 목자를 떠나서
풀을 찾아서 먹을 수도 없고 잔잔한 물가로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거기다 더 나아가서 목자는 적 앞에서도 식탁을 마련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굳이 주님을 떠나서 엉뚱한 곳에 가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분명 약속하고 있죠.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왜 주님을 떠나겠는 것인가? 주님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 것인가? 시편 139편 7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그 어느 곳으로 피할 곳도 도망갈 곳도 없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확실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하늘로 지옥으로 땅으로 바다 어느 곳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요새요 안식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욱 밀착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정말 모르니까 늘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고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자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하겠죠. 그러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곧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고 당당하게 무엇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흔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 1분 1초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아주 애쓰죠. 왜? 그만큼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와 여러분 역시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주님께로 가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모든 사람에게 그냥 끊임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만큼 다른 부분들을 그만큼 포기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시간을 돈을 주고 사서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지 않는, 아니 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에 열매 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또 가정이 더욱 강성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을 두려워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변화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려고 하겠죠.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따르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이미 주님을 떠난 또 주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사람을 따르는 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쉽게 마음이 바뀌게 되죠. 또 작은 일에도 갈등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언젠가 주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마귀는 온갖 올무를 쳐놓고 덫을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 앞에서든지 눈치 보지 않고 담담하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는 담대한 사람입니다.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곁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됩니다. 자,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반드시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하겠다든지 내가 뭘 했다든지 이렇게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은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결코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자신이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권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얽히고 설키고 또 서로의 관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알면서도 분리되지 못하죠. 또 자신이 당당하게 이야기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복음을 전하다 그런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집에 제사 문제, 또 가족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든지 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래서 직장 문제라든지 뭐 친구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뭔가를 결단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이야기했을 때 또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교회에서 분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이웃이 있고 그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결코 분리되고 구별되고 성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을 먼저 보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 또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따라서 쉽게 분리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또 부모나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 직장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진리의 지식을 알았다 하더라도 용기를 내기가 어렵죠. 단지 지식으로 알고 있을 뿐 그것을 믿음으로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타협하려고 하고 자꾸만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망설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용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부인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또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이 담대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알았을 때 분리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반드시 자신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도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욕심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름을 남기고 싶죠. 업적을 남기고 싶을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기억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비적인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살았다는 걸 남기기 위해서 뭔가 흔적을 남기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신이 할 수 없는 상황, 또 그런 입장이 되면 불법을 저지르거나 편법을 쓰게 되고 또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는 각종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누렸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욕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죠. 하나를 가지면 2개를 가지고 싶고 9개를 가지면 10개를 채우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사도 바울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표현했던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변의 말씀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걸로 만족하라,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부인하고 욕심에 끌려가지 않으면 현재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욕심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끌고 간다면 모든 것이 불평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라 하죠. 실질적으로 물론 오늘날도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는 것과 입고 생활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유행을 쫓아서 더 좋은 것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욕심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담대하게 자신을 먼저 부인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매일 죽노라 고백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았던 그런 과거가 있죠. 우리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래요. 성경은 그런 자들을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라고 기록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은 충분하다.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누구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 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진리를 알게 되었고 영적인 눈이 뜨졌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죽어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나는, 즉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간증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미랄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의 자랑으로 달아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실질적으로 목숨을 끊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죽은 것과 같이 자신이 뭔가 살아나서 내가 뭐를 하려고 하고 내가 뭐를 하고 싶고 내가 뭐를 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처형했다라고, 그래서 육신과 함께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속되어야 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간증으로 맺어진다는 것. 따라서 지체들에게 덕이 되지 않거나 또 위로와 힘이 줄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이라면 절대로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나의 행동과 말이 지체들을 위로해주고 섬기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살아가려면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죽은 것으로 여길 때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와 같은 열매들이 간증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반드시 자신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십자가 거침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가장 혹독한 형벌 가운데 하나죠.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저주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형벌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해 주신 것이죠. 어쩌면 그 십자가가 가난일 수도 있죠. 질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슬픔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돈이요 명예와 권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우리가 지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국은 종교인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스스로 십자가의 거침이 돼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가. 매일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치고 따르라. 오늘은 그렇게 하고 내일은 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십자가의 삶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할 때 우리가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통과 또 많은 문제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십자가의 거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철저하게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을 부인하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거침이 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도구가 되고 일꾼으로서 인정받는 삶이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랑이 주 안에서 시작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인간적인 육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너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을 흉내낼 뿐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어떠냐, 그런 부분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예언의 은세가 있던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고 구제하고 몸까지 불살에게 내어준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죠.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 단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줘요.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으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또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힘과 용기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랑의 힘이야말로 아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있다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을 거고 포기하거나 또는 그것을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고난을 참고 견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와 자매 간에도 그리고 부부 간에도 서로 다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죠. 때로는 서로 반목하기도 할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과 생각과 가치관, 목적,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서로가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다 보면 미워질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또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서로 힘을 합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것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가족의 피를 나눈 형제들 간의 삶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그런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또 뭐 손해본다고 헌식처럼 그렇게 버릴 수 있겠는 것인가요?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된다면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어도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는 삶 가운데서 참고 견디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 열매를 간증을 통해서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집에서 키우던 애완동물도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쉽게 버리지 못하잖아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같은 믿음 안에서 또 같은 삶을 살아가고 같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서로 간에 약간의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또 서로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경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서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일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조금 더 기다려주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배려하는 그런 삶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지속되어야만 우리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나고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다른 사람이라면 이제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포기하라고, 충분히 할 만큼 했으니까 누가 당신을 비난하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족이라면,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정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포기할 수 없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아무것도 못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 이거죠. 정말 때로는 손해를 보고 또 어려움을 겪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마치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전국 방방곡곡을 직장도 포기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처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그 사랑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면 그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자 오래 기다리시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 것인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이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늘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또 믿음과 확신 가운데 지경을 넓혀주시도록, 그리고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헌신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도구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일을 저와 여러분이 잘 마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이라고 탓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때로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식들이 부모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신들이 나이를 먹어보고 그 부모의 위치에 올라섰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특히 딸들이 시집을 가서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을 하는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너 때문에 희생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희생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줘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낌없이 주는데도 더 잘할 걸 하는 후회가 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너희가 무슨 감사가 있으려?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느니라. 세상에서도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든지 주죠. 아낌없이 주죠. 자신의 신체 일부도 떼어서 주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또 주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손해볼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실행에 옮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필요할 때만 사랑한다고 말한다든지, 또 자신이 좀 불리해지거나 또는 어려워지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언제든지 입에 맞으면 하나가 되었다가 또 금방 적이 되었다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이 혹시 실수를 하고 혹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그가 올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고면해주는 그런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혹시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그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한다면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성경은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이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스스로 상고를 치른다고 그랬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육신적으로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자신이 스스로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오히려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희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자로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참고 견뎌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고 또 저희들이 서야 할 위치가 점점 좁아질 때 저희들이 낙담하고 좌절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곁길로 가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셔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면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도구를 분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달려갈 길을 잘 마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서, 군사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